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리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공동서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일반서신이라고 하면 바울 서신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신은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서신, 공동서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수신자가 정확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수신자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는 회람하는, 돌려 읽던 그러한 서신이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다서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와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유다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야고보는 뭘 강조해요? 믿음보다는 행함을 더 강조합니다. 왜 행함을 강조하겠어요? 자신과 함께 30여 년을 살았던 형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이 그 형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 형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확신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2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오늘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성경에 이 유다가 7명 정도 나옵니다. 7명 중에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다 라고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유다서, 이 책은 예수의 형제들이 기록한 공동서신, 일반서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신자는요, 1장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록 연대는 주후 68년에서 75년 사이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68년부터 75년 사이에 뭐가 있는가? 70년이 있지 않습니까? 70년. 7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가 70년입니다. 70년을
전후한 기독교의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제사 중심이니까 제사장 중심이었을 거고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멸망되고 나서는 이 제사 중심이 율법 연구 중심으로 바뀝니다. 랍비 중심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서는 마가복음보다는 뒤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는 앞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훨씬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언제 한번 성경연구원 할 때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된 순서대로 쭉 한번 나열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서는 주 68년부터 7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주 70년대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거의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또한 성천하시는 것을 목도한 수없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더라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시비를 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구원자이셨다. 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 필요는 있느냐?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그것이 그 70년대 전후에 있는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를 읽었는데 요한 1, 2, 3서는 주 85년부터 거의 95년까지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이단들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앞에는 에비온 학파 같은 학파들이 있었다.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 70년 전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주 85년, 90년 전후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창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유다서를 기록해 놓았는가?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니까, 신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자유방임적인 생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보고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이단 사상을 퍼뜨린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힘써 싸우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주제는 이단 사상과 방임적인 생각을 배격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과 방임적인 생각을 배격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인사 및 기록 동기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형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믿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랑 함께 30여 년을 같이 살았던 형이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냐? 그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던 그 형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야고보와 똑같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주인은 나의 형인 예수가 아니고 내 주인은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이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동생에게 완벽하게 보였기에 동생이 형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 유다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야고보의 형제이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7명 중에서 딱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로서 예수의 친동생인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유다서 1장 1절 상반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면서 수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서신이라는 공동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5가지의 지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입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 5가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인생의 기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주인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사랑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휼함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다.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이 5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네 번째 긍휼함입니다. 다섯 번째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면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자유방임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무슨 편지를 씁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이렇게 힘써 싸워야 될 것이 그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가치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할 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분께 헌신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3가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이 3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거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섬겼어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에서 이웃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칭찬만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근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조금 냄새가 나서 좀 거북해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들은 4절 상반전입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예언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미혹하는 세력, 적 그리스도는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서신에서 미혹하는 자와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핵심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뭐가 되었다? 마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당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무주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 미혹하는 세력, 이단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책 이렇게 옆에 끼고 안경 이렇게 쓰고 천천히 까만 양복 입고 걸어가는 게 이게 경건입니까? 무엇이 경건입니까?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끼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또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왜 이 편지를 기록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후 68년경부터 75년경 사이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그 시점에서는 예수의 육신을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부인하면서 자,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냐? 좀 편하게 살지 뭐. 그냥 지금 다 조금 부인하더라도 내가 있어야지 다음 자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방탕한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유다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애적부터 적 그리스도의 판결을 받기로 예언된 사람이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저들과 힘써 싸우라고 건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주고 동조하는 그 자체가 요한 3서에 보면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힘써 싸우십시오. 당신 그런 말 하면 교회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런 말 합니까?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고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힘써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잘못된 것, 인간관계 때문에 동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강하게 그들은 애적부터 미리 예언된 자로서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수원에서 결혼 주례가 있어서 아침 일찍 갔다가 낮에 돌아올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주의 말씀과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화면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많은데 빠르게 수리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